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날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샘물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온 목장 식구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게 하시고 온 목장이 VIP에게 사랑을 전하며 사람을 남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샘물 행복 축제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한 영혼과 가정과 지역이 살아남을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현실의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며 다시 일어설 힘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랑을 베푸시며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나라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의 세대가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함을 보게 하옵소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며 열방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옵소서.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모이는 순간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고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옵소서. 복음을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도우시고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선교의 현장마다 기쁘고 감사한 소식들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나누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그들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무엇인가를 찾으셨습니다. 찾으셨는데 없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 저주했고요. 찾던 것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안에 상가 파는 것들을 다 둘러 엎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찾았음에도 부족하니 제자들에게 찬찬히 가르치시기도 하였습니다. 세 꼭지 장면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인가 간절히 찾으시는 내용을 배경하고 있습니다. 그 면면들을 오늘 이 새벽에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향하여서도 무엇인가를 찾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찾으시는 예수님.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로우십니다. 우리를 참아주십니다.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까지 좋다 이겁니다. 우리가 천착하고 집중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고 신자의 삶을 기다려주시기도 하시지만 반드시 찾으신다. 열매가 있는지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려 해도 직면하게 될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마냥 기다리는 분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반드시 찾으십니다. 너 뭐 가지고 있냐? 내가 말씀했던 그 내용 안에서 너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냐? 주님 반드시 물으시고 오늘 본문에서 긴장감 넘치게 찾아다니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하실 거라는 말씀이십니다. 13절에 보면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은 찾으십니다. 15절에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찾으셨다는 말은 없지만 들어가서 뭐 하셨겠습니까? 관찰했겠죠. 뭔가를 살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아웃풋이 둘러 엎으십니다. 왜냐? 그 중간에 주님 찾으셨던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를 찾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했던 말이 있고 다짐이 있다면 그 자리에 출처와 족적을 끝까지 추적해서 우리 주님은 기대하시기도 하지만 반드시 어떤 때는 물어보시기도 합니다. 그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냐? 주님께서는 그냥 일만 이렇게 멋스럽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검사하시고 그 일이 잘 되고 있는지 열매를 둘러보시는 찾으시는 예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시고 주님은 찾으시네. 여러분, 이거 정말 기쁘게 부를 수 있는 찬양이기도 하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하는 찬양입니다. 주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찾으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십니다. 달란트 비유와 포도 농부의 비유, 또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서사를 가지고 있는 특징들은 주님은 반드시 돌아오셔서 찾으시고 물으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은 그저 살지 않고 내 삶의 추후에 무엇인가를 물으시고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긴장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찾으십니다. 무엇인가를 찾으십니다. 시간과 비례하여 무엇인가 축적되고 있는지, 그것이 양적인 것이 꼭 아니더라 하더라도 질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물으시고 찾으시는 주님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이 찾으시는 게 전부는 아닙니다. 찾으시는 요소에 제가 좀 집중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성도님들에게 알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부는 아니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주님 우리의 삶에도 찾으시는 일부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그럼 무엇을 찾으시는지 두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이자 두 번째 대지인 주님 찾으시는 내용은 주님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진리를 찾으시는 예수님, 우리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 진리라는 이 말을 조금 더 풀어서 써드리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음, 원래의 문맥을 간직함, 이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옛 언약 백성들 사이를 비집고 다니면서 본질이 있느냐, 원래 주님이 말씀하신,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계명을 원래 그 의도대로 지켜가는 진리가 그대들에게 있느냐, 주님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찾으셨지만 슬프게도 그곳 가운데 예언약 백성들 안에는 비진리, 원래 의도에서 벗어난 불의만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소나 양과 비둘기를 모두 가지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서 비둘기와 혹은 뜰 안에서 파는 자들이 존재했습니다. 그것은 수단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원래적인 맥락입니다. 본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수단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돕기 위하여서 우리가 지켜졌던 차고 파는 행위가 어느덧 이게 탈바꿈되어서 이유는 그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매매하는 자들의 장터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고 파는 그 자체를 주님께서 뒤엎으셨다면 신명기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율법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의 의도에서 벗어나서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순간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로 득실거리는 그 강도의 규례를 우리 주님은 볼 수가 없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파는 행위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태도들도 보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민이 기도해야 될 야훼 하나님의 성전을 이와 같이 장사하는 자들로, 이윤을 추구하는 자들로, 자기 욕망만을 들끓게 하는 자리로 만든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그 모든 상들을 뒤엎어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주님은 진리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말씀이 얘기하는 원래적인 그 문맥을 고스란히 지켜가고 있는지, 아니면 고르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여 자기의 욕망만을 정당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은 그 차이를 간파하시는 분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짐했던 내용, 그래서 살아가는 삶의 모양, 규범이 원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되도록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곧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을 저울질하지 않고 진리와 본질에 관해 묻지 않는 것, 정말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조금씩 어긋나고 벗어나서 추후에는 돌아오지 않게 됩니다. 처음에 그 다짐과 의도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조금 극단적이지만 여러분의 삶을 엎으셔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라도 주님께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상을 엎으시는 장면을 치료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지요. 그러나 바로잡기 위해서는 본질에서 어긋난 것, 원류에서 벗어난 모든 지류들을 끊어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 진리라는 기준, 본질이라는 기준으로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두 번째이자 세 번째 대지는 믿음을 찾으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믿음을 찾으십니다. 베드로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가 뿌리째 말라버린 거예요. 그것이 너무 신기해서 주님께 보고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믿음 없음, 믿음이 부족함을 보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또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22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함을 보시고 믿음을 찾으셨지만 그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작은 사안에 놀라는 정말 신기해하는 베드로에게 다가가서 믿음이 있다면, 너 안에 믿음이 있다면 이거보다 훨씬 능한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믿음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23절부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2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찾으시되 반드시 믿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 안에서 주님이 슬피 우시는 면면들에 무엇이 나오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슬피 우셨습니다. 또 이번 주에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경탄하신 그 면면들에도 반드시 믿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희노애락이 섞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보십니다. 그것이 회심 시에 그리스도에 의존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일상 성도의 삶을 이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포함될 수 있습니다. 요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그분을 여전히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그 고백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믿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다면 주님, 제가 가장 잘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이 열망으로 들끓는, 이 열망으로 선하게 서로가 충동질하는 믿음에 갈급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지만 반드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찾으시는 내용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본질과 진리를 내 삶에 찾으신다. 그리고 내 삶에 믿음이 있는가 우리 주님은 찾아다니신다. 이것이 없을 때 둘러엎으시고 눈물 흘리시고 비통해 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를 들쳐업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진리와 믿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보일 것이 있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